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놓고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분별 시리즈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복음이 있고 또 유사복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점점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눈 떠지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다면 좀 거기에 비슷한데 좀 다른 좀 분별하기 또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 물든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물든 복음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 중심으로 된 복음이 아니라 추구하는 예수 중심의 어떤 복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 물든 복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자아 중심으로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자기 사랑에 이렇게 노출된 굉장히 변질된 그런 복음이 있고, 근데 긍정적 사고 방식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겁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공의 법칙. 근데 요것들이 잘 보면 오늘날 자기 개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무조건 나쁘냐? 우리는 성경에서도요 굉장히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물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들어오냐면 이 강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요즘에 이 흐름이 자기 사랑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강단부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영역이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좀 살펴보겠는데 자기 사랑의 이렇게 흐름 속에 오늘날 흐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름 좀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나에 대한 나의 사랑, 자존감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옳고 좋은 것이며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은 나쁘고 피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와닿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나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메시지, 그런 일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의 사랑, 자기 애라 그러죠.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한층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뭔가 스크래치를 가하고 나에게 뭔가 피해가 오고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막 이런 거 하면 그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화된 시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전에는 이제 나보다는 국가나 민족, 나보다는 타인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다면 오늘날은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이제 우리들 주변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또 이거를 읽어보면 또 와닿을 대목이에요. 자기 실현, 자기 충족 등의 각종 용어로 대표되는 자신에 대한 이 애틋한 자기 사랑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온 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실현, 자기 충족,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것이 아무 여과 없이 기독교 속으로 이렇게 스며든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야기면서 우리는 그대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미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개인주의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도 나도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릴렉스가 안 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장돼. 왜 그럴까요? 뭐 일이 많아서 뭐 그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이 사람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이제 질서가 정해지잖아요. 거기서 안 밀리려고, 밀리면 끝장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어깨나 막 이런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버텨내기가 여간해서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게 압박감이 큰 시대에 있다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근데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제 나를 발견하라 그러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의 메시지인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를 발견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발견이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또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사진에 올려놨는데 한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저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카를 구스타프 융, 카를 융이라고 그러죠. 현대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심리학자, 정신학과 쪽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아류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전신 분석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환자들은 정신치료사들이
사제의 역할까지 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치료사가 자신들을 우울증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도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신치료사들은 신학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정신치료사들을 찾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냐면 사제. 여기서 사제라는 거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까지 하기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정도 아니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 우울증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것을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신학의 영역까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도, 이제 막 신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문을 여는 거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게 아직도 영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반 그냥 정신과를 가잖아요. 그 상담도 좀 받잖아요. 카운셀 상담소도 찾고. 근데 다 이 사람들의 그 책을 가지고 다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 정신 기제, 상담 기제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오늘날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요법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요법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어디에 이른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과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지식과 충족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 기제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그 뿌리가 있잖아요. 사상에 어떤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뿌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신요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 뭔가 딱 드러나죠, 그죠?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란 자신 존재에 대한 전체 그런 어떤 지식과 충족에 이르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모든 영적 구도의 목적이기도 했다. 의학적 측면을 제하고 나면 융의 정신요법은 교육과 영적 인도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융의 가장 제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딱 이거 문제다 그러지만, 나타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 에릭 프롬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설교자예요. 오늘날 그 세상에 설교자고 목회자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릭 프롬도 상당히 주목을, 이분의 책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랑의 기술,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더 나가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잠재력과 지성을 사용해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나와 같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장은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 악하다는 기독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인간 중심의 아주 휴머니즘의 대가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기존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신은 내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 신이며 또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속에도 존재하는 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성경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용하진 않아요. 인간 애를 가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자기가 나를 나를 신이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고 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사상적 토대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애가 강해지고 에고라 그러죠. 자아, 이 자아성이 왜 이렇게 강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이제는 이런 설교자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걸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과 없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막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 안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에서 이 사람은 카운셀링의 대가예요. 이 사람은 아까 에릭 프롬이나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카를 용이나 또 다른 영역. 이 사람은 오늘날 상담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담학의 모든 걸 다 형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상담하면 이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저도 기독교 상담학을 좀 배웠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이 프로이드, 카를 융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아예 배워버립니다. 이걸.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중심의 내적 치유예요. 그냥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에 대한 오류인데 한번 자기 사랑이 가진 오류를 두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기 사랑을 하나의 치료약,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내기 위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너무 모자라서 문제라는 시각을 준다는 거죠. 더 사랑하라. 네가 너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더 사랑하라고, 너를 더 인정하라고, 너를 더 잠재력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그거는 자기 사랑이 너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지나치게 커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커서. 한번 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꽉 차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자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참 충격이었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 세계나 다 엄청난 지금 정신적 압박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심화된 시대에 살고 있나? 더 선진화되고 있고, 더 문명화되고 있고, 더 잘 살고 있고, 못 살아서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닐 정도로 풍요의 시대예요. 근데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1900 초반보다는 1차 대전보다는 2차 대전이 더 나아야 된다. 그 이후 시대는 더 나은 시대가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죠? 그건 더 나아져야 돼요. 세상은. 그죠? 세계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해결된 문제도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없었던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버거운 삶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 허전함을 더 이기질 못해서 뭔가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내적인 공허감을 왜 경험하게 되나? 사람들은 너를 바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야말로 이게 아무 이 기반 자체가 너무 약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뿐이니까 거기서 이제 주저앉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이 굉장한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진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들어가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치료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뿌리가 없는지 몰라요. 그 누가 그 얘기 못 하겠어요? 나도 그 얘기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들어주고 이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누가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약해서 이제 써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오늘날의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 정도 좀 살펴보고 내일 더 기독교적인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